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평소에 자주 뵙지 못하던 얼굴들도 또 있는 것 보니까 이 가족들을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항상 보다가 또 지금 얼굴을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또 어딘가로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를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지난주는 좀 많이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인천과 포항을 다녀왔었는데 인천은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함께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사역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나누면서 많은 도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포항을 다녀왔는데 우리 설 명절이 되기 전에 처가댁 어르신들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다녀온 거죠. 어디 돌아다니지 않던 사람이 여기저기 장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려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피곤한 마음도 있었고 참 힘들었는데 그 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위에서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인천으로 포항으로 다녀오고 있는가? 뭐 먼저는 예의와 도리겠죠. 근데 그 이면에 아주 솔직하게 저에게 욕망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스승님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승에게 도리를 다하는 좋은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같이 식구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가정을 잘 돌보는 성실하고 좋은 남편입니다. 그러니 당신 딸 행복하게 잘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저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싶은 그 마음,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지금 가족을 찾아와서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에도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야. 나 엄마 아빠 사랑하는 딸이야. 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는 거 증명하고 싶으신 마음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해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나의 성실함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증명을 받으려고 간혹 애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이 증언에 목을 매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나를 확증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라는 이 외부의 증언이 쌓여야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이 경주가 참 힘듭니다.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오해하면은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내 옳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두 가지 선언을 하고 계세요. 34절에서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죠.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단번에 확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증언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타인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영광 그 한 조각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완전한 증언과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는 결코 나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확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법정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판장 앞에 서 있어요. 거기서 나의 무죄를 증언하려면은 누가 필요한가요?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언이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접촉 사고만 나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블랙박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경찰이 왔어요. 몇 주가 되긴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니고요. 경찰들이 CCTV를 좀 확보하려고 온 거예요. CCTV 왜 중요한가요? 거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또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면 뭐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하고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야,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옳아, 그 사람 참 괜찮아 라고 동의를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정의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의존적인 존재들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증명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의로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수많은 문구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거 그대로 행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에 정해진 이 규칙들 내가 다 행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율법에 있지 않은 그 내용들, 우리가 이걸 하면은 옳은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은 그것들, 나 그것들 지켰으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내가 증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 증명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감이 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증언이 그치게 되는 순간,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나는 순간에 거기에는 불안감만이 남게 돼요. 내가 충분히 증명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흔들리지 않는 건가? 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건가? 이거면 충분할까? 이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옳음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안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낯선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대 최대 선지자였던 누구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나요? 예수님이 증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당대 최대 선지자를 통해서요. 누구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이 되셨잖아요. 이 당대 최고의 영적 거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샤라웃 한 거예요. 그 샤라웃 한다는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거나 혹은 인정하거나 라고 할 때 샤라웃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만나서 아주 좋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정말 뜨겁고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친구한테 좋은 교회를 샤라웃 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증언한 거죠. 증명한 거예요.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샤라웃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가요? 요한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냐고요? 아니죠. 요한의 증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여러분, 이 말에 세례 요한 자체도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켜서 비추이는, 누군가, 등불은 누군가 켜야만 하죠. 누군가 기름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등불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등불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해와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동쪽 맞죠? 해가 뜨잖아요. 여러분, 이 해가 뜨기 위해서, 해가 동쪽에서 뜨기 위해서 누가 해는 매일마다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보증이 필요한가요? 혹은 내일부터 해는 무조건 동쪽에서 뜨도록 한다라고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해는 그 존재 자체로 빛이고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 사람과는 달리 창조주로서 사람의 그 어떠한 도움이나 확인 없이도 예수님 본인 자체로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고 홀로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이미 훨씬 크고 강력한 증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성이
적지 않은 것들이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미스라는 그 이름도 있잖아요. 스미스. 여러분, 이 스미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스미스. 대장장이를 의미해요. 그 쇠를 다루는 사람.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이름이 계속 물려지면서 그 집안은 스미스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올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 오래된 노포 같은 그런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게를 보면은요, 몇 대째 이어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대손손으로 지금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스시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면은 똑같이 아들도 스시를 다루는 사람이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술과 권한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증거를 대라 라고 다그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그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계시잖아요.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잖아요.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토록 파고 또 파고 했던 그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권위와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이 사람의 평판이나 혹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반응에 달려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완전하게 다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변치 않는 완전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하게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신 그 증언이 결코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설날이니까 가족들이랑 그냥 어디 단순하게 놀러 가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영광이 지금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다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철저하게 한 가지 질서가 있어요. 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 보면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슈카이브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창조주와 소통하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본인을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재림 예수로 깨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다.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이제 곧 인류가 멸망할 거다. 자신만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재림 예수다. 그래서 이 말에 현혹된 사람들을 물질로든 육체적인 노동으로든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도 가끔씩 나도 그런 능력이 하나 좀 있으면은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상황 말고도요, 우리가 한번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평생의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정말 그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밀한 거지, 그 사람이 조금씩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밀했던 사이가 조금씩 균열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이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대가를 전제로 한 이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취하셔서 자기의 결핍을 채워야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슈카이브라는 사이비 교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것들을 취해야지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온전하신 분이세요.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 나는 굳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나 스스로 충분한 존재야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미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우리를 본인을 위하여서 착취하고 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마찬가지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유익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결핍이 없으시기에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만 전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어찌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대가 없는 완전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공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조차 거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라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어떨 때는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그러한 논리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은혜의 질서보다 보상의 질서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물질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은, 내 생각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냈다라는 공로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내가 너에게 이것 주었지?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 우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 왜요? 그거 너무 어색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죽이기까지 완전하게 나를 향하여서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다고요? 그거 좀 어색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실적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깊은 불안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우리의 곁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흔들림을 내가 안다. 너의 실수를 내가 안다. 너의 실패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니? 너의 그 흔들림도 그 실수도 내 안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아. 내가 널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미 확증해 놓았어. 너는 내 안에 있으면은 이미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증언을 받았기에 너 스스로가 너를 증언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이미 한 차례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주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어떠한 말이나 너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사랑을 주기만을, 줄 수 있기만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완전한 확증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상한 갈대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상한 갈대가 되어서 꺾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위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스스로가
확증하셨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증 가운데 거할 때에, 성실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이 주는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그 피로함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 모습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미 증언하였고 확증하였노라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오직 나는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그 완전한 확증과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항상 깨달아 알아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서 모든 확증을 다 행하여 주셨으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나를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아버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는 다른 주님을 내가 매일마다 가까이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내가 좋은 친구인 것을,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항상 증명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확증하셨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증명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어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서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아니하겠노라 약속하여 주시고 그저 깊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이었던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